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5월 마지막 주일,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나라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제연합이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국제연합의 그 소속 기관인 지속발전가능해법 네트워크, 좀 복잡합니다. 이런 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또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업 갤럽이라고 여러분이 다 들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몇 개 다른 기관이 합쳐서 해마다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058로 세계 43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52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는 최하위,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그런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나 민주화, 교육, 건강, 기술, 문화, 뭐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인은 이렇게 불행한지 이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이제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말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물질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 조금 띄워주시죠. 네. 여기 보시죠.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글로 된 걸 찾지 못해가지고 저는 또 이걸 만들 만한 컴퓨터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띄웠습니다만, 쭉 보시면 제일 뭐 오스트랄리아로부터 시작해 뉴질랜드, 스웨덴 쭉 나오는데 모두 제일 왼쪽에 패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참 밑에 내려가면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은 제일 왼쪽에 제일 중요한 것이 material well-being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만이 그 가정이 아니고 소사이어티, 사회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material well-being이고, 즉 경제적인 안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강이고, 가정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그 소위 행복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은 가정은 세 번째로 중요하고 물질적인 풍요,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가정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미 10년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정이 더 중요하냐, 일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20세 이상 취업 남성의 가운데는 10사람 가운데 6, 7명이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한 8%, 전체 말하자면 전체 가운데 한 8%만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은 남성보다는 조금 더 많아서 16.8%로 남자보다는 한 8% 더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특이한 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가정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여성 그 교육 수준이 점점 학력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말은 점점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일이라는 거, 이게 뭐 중요하죠. 그런데, 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건, 경제적인, 뭐 보상 아닙니까? 일을 왜 합니까? 주로 이제 그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요즘 우리나라의 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돈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최근에 가령 아기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면은 아기를 낳겠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요. 참 그 특이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그 가난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와서 그렇다. 상당히 일리 있는 그 설명이죠. 또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의 그 설명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경쟁심이 유난히 강해서 사실 뭐 가정 행복은 경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 집은 우리보다 더 평화롭다. 그 별로 제기 어렵지만 돈은 딱 그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경쟁할 때 딱 눈에 띄는 것이 그 돈의 문제니까 경쟁심이 강하면 역시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다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나라도 뭐 상당히 이 경쟁심이 강한 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도 또 뭐 가난했던 경우도 있는데, 구태 우리는 왜 유난히 이렇게 돈을 중요시할까? 저는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그 전통, 우리의 종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종교, 이 한반도에서 이 한민족이 여기 들어왔을 때 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무속 종교인데요. 이 무속 종교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연세대학의 그 명예교수이신 유동식 교수님, 지금도 근 100세, 뭐 100세인지 100세가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인데 지금도 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무속 종교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교의 가치 기준은 윤리적인 선악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다. 무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착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러냐, 그게 아니고 돈이 많으냐, 나쁘냐, 돈이 적으냐, 적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선이고 없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다는 뜻이다. 그 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뭐 착한 일을 한다, 나름대로 도와준다, 나쁜 짓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돈이 많으냐? 그러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가난하냐? 그 사람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 제가 뭐 어느 정도 이게 옳은지는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현상의 설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니까 사실 무속 종교는 그 뒤에 들어온 고등 종교들에게 다 영향을 끼쳤어요. 유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도 우리나라에서 이조 시대 성종 이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오직 왕,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제사를 지냈지 보통 시민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로 이게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기복적인 제사라는 게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한다. 요즘은 뭐 되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 기복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받는다. 불교는 뭐 여러분들 지금 절에 한번 가보시면 뒤에 칠성각이라는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그건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무속 종교의 예배처럼 할까요? 거기 가면 뭐 관음장 그림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 칠성각이 절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실 소승불교, 기복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본래 불교라는 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것, 욕심을 절제하고 그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복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소위 기복 신앙 우리가 많이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가 기복 사상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그 뒤에 들어온 모든 고등종교가 다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속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의 가치관에도 틀림없이 작용했을 것이다. 많이 가진 것이 선이고 가난한 것이 악이다. 이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본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가정사역 단체인 The Fellowship Korea라는 그런 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만족도가 아주 높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청소년들은 80%가 100점 만점에 80.4가 삶이 만족스럽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년기는 77%, 중년기는 83.8점이라 할 거예요. 노년은 무려 90.8점으로 행복하다. 즉 삶이 만족스럽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상당히 행복할 거다. 물론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딱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행복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건 이제 그렇게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2019년에 퓨 연구소라고 아주 상당히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행복하다. 영어로 very happy라고 자기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비종교인은 25%인데 기독교인들은 물론 종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뭐 대부분 다 기독교이니까 36%가 매우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닐 것이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이 매우 불행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보면 노인의 그 행복 지수가 90.8라는 건 뭐 상당히 좀 놀랄 정도의 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The Fellowship Korea가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저기 보시면은 가족이 45.7%점으로 제일 높습니다. 여기 보면 목회자보다 신앙 친구 선후배보다
혹은 뭐 기독교 방송보다 이 가족이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한다. 신앙생활 만족에 가족이 가장 크게 공헌한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의 만족과 삶의 만족이 반드시 동일하냐? 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돈과 가정, 이게 그 행복에 있어서 라이벌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기 보니까 구태여 진수성찬하고 가정을 그렇게 비교를 했겠어요. 돈이 잔뜩 많은 것보다는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7절에도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은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거기도 또 가정의 그 즐거움과 돈에 대한 욕심, 이게 아주 그 라이벌 관계, 좀 적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돈에 대한 탐심, 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불행한 것은, 상대적으로 불행한 것은 한국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정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 아까도 이랬잖아요. 일이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 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된다. 그 일을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국 가정을 그만큼 소홀하게 돼버린다. 그런데 일이란 것이 결국 경제적인 것 관계가 됐으니까 돈이 화목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정의 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 경제적인 그 조건이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도 재물이 반드시 그 나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또 15장 6절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그 자체로 악하게 보지도 않고 재물을 많이 가진 것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재물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잠언 뒤에 19장 4절에 잠언 19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기도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친구가 많아진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물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유가 행복을 어느 정도는 가져준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행복 도수가 상당히 낮아요. 아까 그 통계에도 보면은, 아까 저도 이제 선진국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난한 나라의 그 행복 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가 행복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좀
가진 사람의 삶의 만족도보다 낮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6.0, 6.0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조금 많으니 100만 원에서 200만 사이에 소득을 누리는 사람은 6.4.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보다 좀 높죠. 그리고 소득이 600만 원,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재물이 실제로 행복에 공헌하는 거, 그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나도 계속 행복하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유명하게 됐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 두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1년 소득이 7만 5천 불,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1년 소득이 약 1억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산이 늘어난다 해서 만족도도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영어로 레벨 오프, 말하자면 이 둘의 상관관계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게 정설로 되어 있는가 봐요. 상당히 유명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연소득이 8천만 원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수입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같이 가질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뭐 돈이 더 늘거나 말거나 행복의 지수는 비슷하다.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1970년에 그 국제노동기구 ILO라는 뭐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죠. 거기서 새로운 그 개념을 하나 도입한데 그게 소위 베이식 니즈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수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때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적어도 기본 수요는 충족하도록 해야 된다. 그걸 목표로 노력하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뭔가니까 뻔한 겁니다. 모든 사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리고 거주할 처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한 것은 생업을 위해서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 뭐 자기가 갖지 않더라도 버스라든가 기차라든가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기본 수요라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입을 수 있어야 되고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 생업을 위해선 기동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때 저는 거기다 적어도 한 두 가지를 더 보태야 되지 않느냐. 기본 건강, 기본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 읽고 쓸 수 있는 기본 교육.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갖추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ILO의 이 주장이 상당히 좋은 표준이 된다. 이걸 넘는 것, 기본 수요를 넘는 것을 우리는 사치라 그럽니다. 기본 수요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그걸 넘는 건 사치인데요. 이 사회가 아주 이상적인 그래도 제대로 된 사회가 되려면 사치를 조금 줄이더라도 기본 수요는 모든 사람이 다 갖추도록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ILO의 주장이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또 우리 개인도 적어도 기본 수요는 갖추도록 우리가 뭐 수입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저는 오히려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전략을 하자. 전략을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낭비를 좀 줄임으로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항상 좀 불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수요만 갖추도록 소유를 가지고는 불안해요.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개인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그보다는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춰요. 왜냐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재앙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활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불안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처럼 경쟁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옆에 사람이 돈이 좀 더 많으면 그 많은 돈 가지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놈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돈을 좀 많이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활도 갖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다음부터 한이 없어져. 조금 더 갖춰야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내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좀 많아야지. 이렇게 하다 뭐 끝이 없이 올라가.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 무속신앙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뭐 적게 갖는 게 가난이 악이고 많이 갖는 게 선이다 하는 이런 생각조차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거 참 감사하고 그래도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저 기억을 한 20년 전에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바꿔져 버렸잖아요. 이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하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학교에 강의를 해야지. 일이 더 중요하죠. 무슨 뭐 시민운동 하는데 회의가 있는데 가정의 식구가 좀 아파도 조금 참아. 그리고 거기 가서 강의하고 맡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이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경계해야 된다. 뭘 경계해야 되느냐? 우선 소유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자. 뭐 그냥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탐심.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이 탐심의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뭐 이 재물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부자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 낙타 바늘구멍이라는 건 진짜 바늘구멍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구멍이라는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큰 뚱뚱한 낙타는 못 들어가지만 웬만한 낙타는 다 들어간다. 그 따위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부자는 종이 못 들어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제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1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집은 언급도 안 돼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이 돈에 대한 탐심을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했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 무속신앙하고는 정반대죠. 악이라는 게 가난한 게 악이라고 무속신앙에서는 가르쳤는데 이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의식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도 이제 연금으로 사니까 돈이 좀 관심이 소득이 딱 결정되어 있으니까 연금 뭐 꽤 많이 받지만은 그래도 연금 나오는 날을 은근히 기다려요. 그래서 나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부터는 이제는 통장 들어서 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을 좀 줄여보자. 네. 그래서 우리 돈 때문에 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또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소탐대실이다. 돈 때문에 가정을 무시하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자요. 여기 믿음이라는 건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배신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은 의뢰의 나를 믿는데 내가 그걸 배신을 한번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이건 배신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뒤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할 때는 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배신하면 불신자보다 나쁘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옛날 아시아연합신학원에 와서 그 신학생들 상대로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목사님이 아주 능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해가지고 교인들이 아주 존경하고 큰 교회를 일으켰대요. 그런데 어느 날 텍사스주에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상당히 먼 곳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참석을 했는데 특별히 가정 세미나였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세미나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고는 이 목사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는 차를 몰고 당장 집으로 텍사스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자마자 교회 사임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좀 반신불수가 돼 있는데 자기는 이제 목회 그만두고 자기 부인 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너무 놀라가지고 워낙 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뭐 극구 만류하고 우리가 조를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가 다 사모를 우리가 돌볼 테니까 개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할 목사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돌볼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그 유명한 발언이죠. 이 교회를 목회할 목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이 논리가 참 특이하죠. 이 논리와 예수님의 그 99마리 양 그만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회자의 비유하고 이 목자의 비유하고 같은 겁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 양, 이게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가족은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령 뭐 아들과 딸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그 하나, 뭐 8줄, 10줄 하나쯤은 뭐 포기하겠다. 그거 안 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래 장로님, 뭐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딸이 6이고 아들이 2입니다. 8이나 되죠.
그 사람들이 왜 뭐 애가 그렇게 많아? 8이나 돼? 그러면 김장로면 나는 8밖에 없어. 나는 애들이 8밖에 없어. 그 밖이란 말이 아주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언젠가 친척이 와서 아주 심각하게 제안을 하더래요. 자기는 아들밖에 없고 딸이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은 딸이 6이나 되니 그 중에 하나 양녀로 달라고 그러더래요. 아주 심각하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우리 차 권사님,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참 중성스럽게 생긴 권사님입니다. 둘이서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어느 딸을 양녀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딸 넘버 1부터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따져도 딸 넘버 1은 안 되겠더래요. 그래 넘버 2, 암만 생에 2도 안 되겠더래요. 그래 넘버 6까지 갔는데도 보낼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딸이 너무 적어서 보낼 딸이 없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 이 교회를 목회할 목사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우리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특히 공과 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일은 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건 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가족 돌본다 해서 일을 소홀히 하는 건 옳지 않다. 되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일할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다. 내가 뭐 대학 교수라도 나 외에도 교수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행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가정에 돈도 필요해요. 너무 가난한 것은 그게 그냥 뭐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그 기본 수요도 충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는데, 저는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아끼자. 물론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난 벌려면은 참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죠. 그런데 아끼는 건 조금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명심보감 어릴 때 배웠던 명심보감의 이 구절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뭐 빤한 표현입니다. 흥가지 자는 용분 여금하고 망가지 자는 용금 여분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은 소위 분요. 그리고 망하는 집의 가정은 금을 분요처럼 생각하고, 흥하는 가정의 자식은 분을 금같이 생각한다,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만, 그때는 비료 같은 게 없으니까 개똥, 소똥 이런 거 주워다가 거름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똥 주우러 돌아다녔는데, 한번 보니까 길가에 아주 커다란 소똥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삽으로 그놈을 주워다가 집에 울타리 밑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걸 놓고는 그 소똥 위에다가 호박씨를 꼭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호박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래서 이렇게 큰 호박이 몇 등이나 열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말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부지런히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으로 좀 아끼고 절제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우리 기본 수요를 어느 정도 좀 그거 가지고 그것만으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돈 번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조금 절제함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스트레스를 적게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 환경 오염을 줄이고 물자 낭비를 줄이는데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전략하고 절제해서 이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걸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하네. 응? 그렇게 하면 본을 벌 수도 있고, 우리도 좀 가족 좀 잘 돌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응?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부러움이죠. 우리가 여러 사람을 부러운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행복한 것을 부러워하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가정을 잘 돌봐서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공헌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돈이 많지 않은데도 참 행복하더라. 행복하더라. 그런 것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결심해서 우리 가족 잘 돌보고 정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라고 가르쳐 주심 감사하고, 우리를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상고하게 하시면 감사하며 우리 가정들을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한 가정 일일이 다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를 이 세상에 하루밖에 없는 존재로 귀하게 여길 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 사회에 공헌을 하며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